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행복. 돈으로 사는 행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행복.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그 행복을 아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맛보시고 계십니까? 큰 수술을 앞두긴 어느 집사님이 주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 너무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수술하게 될 건데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유가 있죠. 그 안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짧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했었고 기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배가 부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다른 대접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그 순간에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저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양식을 구해왔다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권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게 내 양식이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양식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 양식은 그게 아니라고 하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눈물 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살고 명예와 권세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행복.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말씀 사모라는 책에 나오는 조이스 윌리엄스라는 사모님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구나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충격이라도 그런 충격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건강하던 남편 레리가 다음날 아침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기검진에서 레리의 심장에 있는 동맥이 유전적인 원인으로 막혔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레리의 심장 상태는 그냥 두면 2-3주 안에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24시간 내에 당장 5개의 심장 혈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는 동안 저는 남편의 수술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부부는 목회 활동을 함께 해왔는데 수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다시 둘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등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병실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에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제가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 가사이기도 한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시편 20편은 그날 아침에 읽었던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6절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그리고 다음에 7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시편 20편을 읽었는데 바로 낮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고 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삼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생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잘 지킬 때 우리를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도 걱정과 불안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행복, 말씀으로 목회하는 행복인 것이죠. 말씀의 맛을 보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교회 몇십 년 수십 년 다녀도 이 말씀의 맛을 모른다면 또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죠? 이 사모님처럼 그 인생의 위기,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바로 그 행복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행복한 자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과연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과연 누가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 첫째,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먼저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먼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면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밝히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자다. 이렇게 삼중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삶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죄와 악한 환경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진술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얼마나 죄와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로 가득해서 악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했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지 않으실까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듣거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되돌아보면 또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였다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구조 속에서, 악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악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 패턴이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악한 꾀에 유혹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를 팔아버릴, 은30에 예수를 팔아먹을 그 생각을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나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저 생각과의 전쟁에서 이겨라. 생각이 전쟁, 우리 이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왜요?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언제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 죄의 그 꾀에, 악인들의 꾀에 이끌려서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길은 필연코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육신의 악한 꾀에 이끌려서 출발했기에 그 결과는 잘되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에 이르든지, 혹은 잘못되면 스스로 침체에 빠지는 열등감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부정적인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기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해서 저는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쌓고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잘라내라 하셔. 버려라. 근데 우리 이것 정도에 괜찮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50년 다녔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가 거기서 시작한다는 것.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만인데 뭐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작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리더였던 아삽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삽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리더에 있던 그 아삽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냥 병들지 않고 평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삽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실망인 거예요.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악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심히 놀란 것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 이 73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좋겠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나는 맨날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새벽기도도 드리고 셀도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병도 들지 않고 죽을 때도 그냥 한 며칠 앓다가 그냥 편안히 죽고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은 악한 유혹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이 선언하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절 말씀에서 선언하듯이 진정한 행복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됨을 인정한다면 중요한 질문은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악에서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악에서 떠날 수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런 악에서 떠날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오늘 아주 간명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요소를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세요? 즐거우시죠?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힘들어요, 슬퍼요. 그거 없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무조건 즐겁잖아,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즐거운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경지를 넘어서 사랑하고 사랑의 절정인 즐거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소중해.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방문과 거주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잠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문하는 데 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단 방문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데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암송과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방문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왜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불치의 병도 치유하셨잖아요.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방문하는 자의 거축에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가 강력해진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낮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막 말씀을 암송한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목양실에서 어떤 때는 제가 이 목양실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우리 자녀 가운데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의 강력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할 때 기도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려고 큰 무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큰 무리와 싸워 이길 힘이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그렇죠. 무기를 빨리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저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빨리 준비해서 맞서서 싸워야 할 때지 지금이 기도할 때냐. 그래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목사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당신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그렇죠? 이 성패가 결정되었다고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방해해도, 아무리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할 것입니다. 공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문제를 향하지 말고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그 전쟁의 상황 앞두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 붙잡고 그가 기도한 것.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주변 참모들의 생각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전쟁의 성패는 숫자에 달려있잖아요. 무기에 달려있잖아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대 20장 12절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은 감사 찬송을 드리며 행진합니다. 유다 백성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이 서로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대적이 남긴 엄청난 재물과 업업과 보물을 취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3일 동안 그것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역전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큰 문제가 큰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의 크기는 기적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크기가 즐거움의 크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그렇게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기도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만나면 더욱 강렬한 기도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었어요? 이거 안 믿으면 왜 기도합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크고 은밀한 일, 사람에게 있지 않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를 결정하기 전에 동탄 성지교회와 또 다른 교회, 이 두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탄 성지교회보다 서울로회에 속한 그 교회가 교회 크기도 훨씬 크고요. 또 목회 환경이나
자녀들 교육시킬 그 환경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장로님들과 몇몇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서울로에 속한 그 교회를 선택하라고 저에게 강요하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를 하는 일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말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돈과 환경을 따라서 목회자를 결정하면 그 결과는 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와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때 저에게는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이 그 요셉,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중에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은 이 말씀을 품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사모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동탄성지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 사모는 그렇죠.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 정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도 공급하셨지만 때로는 정말 흑암 중에 감춰있는 알 수 없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얼마 전 몇 주 전에 2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지내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온라인으로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데 어느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다가 20년 전부터 자신이 이 최명식 목사를 알고 지내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사님 제가 감사헌금을 보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십니다. 저도 어려운 순간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 중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죠. 말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사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소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케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보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신만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